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이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맥주감사절을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맥주감사절은 뭐냐?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첫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량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 그게 맥주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근대적인 배경으로는 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했냐면 1623년에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찰스 1세 그런 왕들이, 거긴 국유죠.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 동안 자그마치 3,400마일이면 5,440km를 저기 돛담배죠. 메이플라워가 무슨 기관 차겠어요. 기관 배가 아니잖아요. 저거를 노를 저어가면서 돛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63일을 항해하다가 도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신대륙. 그래서 거기에 11월 중순에 도착했어요. 지금 이 추수감사절기에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혹독한 추위와 강풍과 그 다음에 거기 식량 부족과 질병과 그 다음에 거기 원주민들의 냉대와 들짐승들의 위험과 거할 집도 없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50명입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지만 그 중에 남은 몇 명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어요. 그런데 그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대 이상으로 자기들이 심은 그 이상으로 추수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대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첫 곡식과 과일과 채소 중에서 가장 우량품, 그들이 아마도 맥주절에 드린 감사를 기억했겠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오늘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는 아브라함 링컨이 국경일로 정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했을 때 기도를 보면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뭘 감사했냐면 지금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죽었고 병들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감사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추수를 주셔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감사했어요. 따라서 기적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항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의 추수를 주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에 어떤 기적을 주셨냐? 세계 최대 강국 G1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미국은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고 눈물로 살아있음을 감사했던 그 감사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적에는 반드시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야.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감사로 드렸을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셨는데 미국을 G1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가장 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사가 기적의 재료다. 감사가 기적의 공식이다. 감사가 기적의 열쇠다.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따라서 드림이 기적의 재료다. 드림이 기적의 공식이다. 드림이 기적의 열쇠다.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미국과 같은 G1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안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이 공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을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있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첫 장과 뒷장 가죽만 남는다. 그래서 성경이 몽땅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기적이야. 응?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광야에서 먹은 것도 기적,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기적,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도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 성경은 다 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적을 따르는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나는 살아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난 살아나. 나는 망했어.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아멘 죽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아멘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을 주시옵소서. 넌 병들고 죽을 거야. 유언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아멘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눈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기사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도.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을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기적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원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주먹구구시로 행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빈들에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5천 명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 정도가 다 먹고 12바구니 거뒀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250만을 40년 동안 먹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혼자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1만 명 못 먹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기적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혼자 행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일하시느냐. 여기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파랑을 탁 튀더니 예수님 여긴 빈들이에요. 슈퍼마켓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밤이에요. 그런데 여기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만 명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살려고 해도. 근데 차도 없어요. 지금 구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산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은 그때 하루 노동자 품삯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명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값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1억 정도 돼요. 1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적인 감각 없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우리 보고 무엇을 주라는 겁니까? 계산으로 안 맞잖아요. 단칼에 예수님의 말을 잘라버린 거야.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리 따져봐도 저리 따져봐도 없잖아요.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왜?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네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복 주려고 했는데 너는 불합격! 기적의 역사에 빌립은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산적인 빌립을 기적 역사에 쓰지 않으셨다. 근데 또 하나의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 안드레는 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광고를 했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여러분들 허기졌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먹여보내라고 합니다. 기진하여 지쳐 쓰러질까 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무리변에 포도주 되게 하신 것도 나는 봤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명령할 때는 무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없나요? 뭐 먹을 것 좀 없나요?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도 못 들었는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아이가 그것을 바쳤겠어요?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틀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 소년이 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1만 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두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람을 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한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첫째, 기적의 열쇠는 드림의 헌신이다. 오늘 벳세다 강야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 좀 전하고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종합해서 보면 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났어. 그래갖고 와서 막 하루 종일 저녁 무렵까지 복음 전하다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더이다. 신나게 보고했어. 한참 업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건너가서 좀 쉬자. 그래서 베다니로 건너왔는데 무리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치유받으려고 또 다 몰려왔어. 예수님이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또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무리들이 해질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물어 저녁 때 끼니 때가 됐어요. 허기진 채로 돌아가다 쓰러질까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간구했더니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넘겨주세요. 미슈나예요. 미슈나. 이 떡은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초급 목피 시대 때 먹었던 것처럼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인데 대개 짐승들에게 주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 이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2마리의 물고기는 원어로 이크수스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큰 거는 다 건져가고 치치레기들을 버려요, 해변가에. 근데 아마도 얘네 집은 이 소녀, 이름 없는 소녀, 안드레가 아닙니다. 안드레가 광고에서 가져온 어린아이, 무명인. 이 집은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 저 음식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나가서 고기 잡을 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고기 잡아서 큰 거는 가져가고 치치레기 버린 걸 엄마가 주워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베다니에 오셨는데 나 듣고 싶다.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막 주워다가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정황으로 볼 때 이 아이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벼룩이 간을 내먹지 내가 네 것을 받겠냐? 그리고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벼룩이 간을 내먹으신다. 받으세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칭찬하면서 받으셨어요. 전부입니다 이러고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 헌금함에 부자들은 땡그렁 땡그렁 거기 이 많은 엽전들 막 드렸는데 이 여인 누가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두렙돈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벼룩이 간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녁거리도 없는데 두렵던 여인이 저녁거리를 전부인데 왜 받으셔? 굶어 죽으라고 받으셔? 따라하세요. 헌금은 재물이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재물을 안 가지고 나가면 제사 못 드려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 목이라도 비틀어서 가져가야 돼. 하나님이 벼룩기 간을 먹지 세상에 비둘기 피도 없어서 손톱으로 죽여라 칼로 죽이지 말고 그거라도 가져가는 거야.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원리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안 드리면 용서받지 못해. 재물에다가 자기 죄를 덮어 씌워서 죽여야 용서받아. 제사도 못 드려. 예배도 못 드려. 따라하세요. 헌금은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따만한 황소만 받으시고 염소만 받으시고 비둘기를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려고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안 드려도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어요.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꺾어버리고 10가지 재앙을 오고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홍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 없어도 지팡이 하나만 갖고 흔들어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벼룩기 간을 요구하시냐? 따라하세요. 그것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재물이고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밝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드림의 헌신 위에 그 예배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가니에 찼더라. 여러분 그 아이가 아이고 나도 배고픈데 나는 게 어딨어. 나 혼자 먹어도 모자라. 그리고 나만 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자기만 배불렀겠죠. 다른 사람 다 굶었겠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남은 사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 12바구니 누구에게 줬을까요? 이 어린아이에게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빚지지 않는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고 영적으로만 복받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다. 중요합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 많은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썼죠. 자신을 위해 썼어요. 응? 그러면 그것을 끝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못 드리면 나중에 억대의 재산가가 돼도 못 드립니다. 가난할 때 못 드리면 거부가 됐어도 못 드려요. 아니, 거부가 되면 드릴 수 있어. 천만에요. 인생은 습관이에요. 대부분 내가 어려우면 나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오병이어를 드릴 때 두랩돈을 드릴 때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못 드리면 잘 될 때 절대 못 드려요.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욕심과 이기심, 죄 때문에 축복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린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안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고 드린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에 축복하지 않고 드린 것에 축복합니다. 왜 못 드리냐?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난 돈 없어요. 난 시간 없어요. 딴 사람 거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드림이 기적의 열쇠다. 저는 많이 묵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도시락 싸온 사람이 어찌 이 가난한 집 아이의 오병이어 뿐이었겠어요? 거기 부자들도 있었어요. 멸치만한 생선 2마리, 동그랑땡만한 보리떡 5개. 그게 아니라 김치에다가 불고기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싸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간구할 때 감춘 거예요. 나만 먹을 거야. 못 줘.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억지로 빼앗지 않아요. 내놔! 이러지 않으세요. 너 그거 갖고 살아. 너만 먹고 살아. 드리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하세요. 드릴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 드릴 때만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많은 기적 배우에 보세요. 다 드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더니 양식이 다 떨어졌어. 구할 수도 없어. 돈 가지고도.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을 삶아 먹어라. 이런 상황이 왔는데 딱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아서 나뭇가지 주워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리고 나뭇가지 주는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데 나한테 떡 해갖고 와 이러는 거야. 어이없잖아요. 자기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밑바닥인데 이거조차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해요. 떡을 만들어다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닿을 때까지
기름통이 계속 이렇게 불어난 게 아니라 계속 밑바닥에서 안 사라지는 거야. 계속 하나 만들면 또 하나 거리가 또 생겨.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먹고 죽었을 뻔했는데 그 마지막 먹고 죽었을 거를 하나님 선지자의 손에 얹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물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이에요. 그때가 드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00명과 대결해서 이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신지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던 하늘을 어떻게 해서 연질하세요? 드렸어요. 가물어서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런데 물을 12통을 도랑을 파고 부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구했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면서 다 타죽고 곡식도 없어서 사르밧 가부는 한우큼 먹고 죽으려고 했고 엘리야도 그리시니까 다 말라가지고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갈멜산 꼭대기 또 꼭대기. 근데 엘리야가 어디서 물을 12통을 구해다가 도랑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와고 확 사르면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다 쳐 죽이도록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세라 바알 신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쳐버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세요. 물 12통을 드렸더니 그 나라에 비가 쏟아졌어. 하나님 비를 주셨어. 온 나라를 해가를 시켰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많이 성경을 읽어도 12통 드린 것에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12통 심으면 나라의 비를 가뭄을 해갈시켜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 드림이 있었다는 거야. 아리마대의 요셉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2제자가 늘 예수님을 호위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12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유 저 바보 아니야? 죽었는데 지금 아무 소용도 없어. 살았을 때 잘 보여야지. 예수님이 너한테 뭐를 한 자리 하나 주지. 죽었잖아. 시체를 왜 달라 그래. 내 무덤에 장사진에게 달라는 거. 여러분 장례집에 정승이 죽으면 안 가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부주해봐야 나한테 안 돌아온다 이거야. 근데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가. 정승한테 잘 보이면 뭐가 떡고물이라도 올 것 같아서.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것이 이 땅으로 끝납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때 갚아주셔. 하늘나라에서 맨션을 주셔. 손으로 짓지 않는 캐슬을 주셔. 죽으면 끝이지 뭐. 예수님도 죽었는데. 아유 뭐 언제 올 게 뭐야. 아리마대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 부활하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계획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서 부활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나에게 달라. 자기 무덤. 이스라엘은요, 자기 무덤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동굴로 다 가족묘 이런 거를. 죽으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땅 파고 태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부자는요, 무덤을 미리 준비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무덤 준비를 못했나 봐요. 예수님도 그때 죽으실지도 몰랐잖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리마대의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빚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마대의 요셉에게 무엇을 갚아줬을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뭘 주셨을 거예요. 주님 앞에 보든지 안 보든지 말씀대로 드리면 되는 거야.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느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유럽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했더니 빌립보 첫성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회당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 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럽 복음화의 기초석이 돼요. 여러분, 응? 그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는 그때의 거부였거든요.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성경에는 계속 루디아의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바울이 유럽 선교할 때까지 루디아가 스폰서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스폰서로 써주셨어요. 집을 내놓았더니.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빌 게이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는데 그에게 신앙 지침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살았어요. 주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헤아린 거 헤아려서 드리면 하나님 날 도로 주신다. 그래서 그 재산이 500억만 불, 500억만 불.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협의하고 지금 트라이하는 금액이 얼마나 그랬죠? 얼마래요? 600조쯤 된다서 한국으로. 한국 달러로. 근데 이제 거기서 100조만 따도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서울의 44배의 네옴시티. 그 사람이요. 세계에서 제일 일을 부자라네.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래. 서울에서 강원도 가기 만한 강원도만 가는 그런 시티를 그것도
강 주변을 따라 일자로 시티를 쫙 세우는 거래요. 뭐 거기 인공지능, 태양광, 뭐 원자력 다 들어가고 문화 뭐 다 들어간다. 근데 그 사람 재산이 2천억만 불이라나? 그렇대요. 빈살만님 그 황세자 이름이 그렇죠. 근데 빌 게이츠 재산이 500억만 달러야. 그 중에서 300억만 달러를 기부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기 전에 95%를 교회와 사회에게 환원할 거다. 5%만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야, 그걸 보고 워렌 버핏이 세계 2인자잖아요. 워렌 버핏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빌 게이츠 재단에 얼마를 기부하냐면 394억만 달러. 야, 여기는 억만 달러야.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죠. 상상 안 가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1 빌 게이츠 거부, 제2 워렌 버핏.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나 혼자 먹고 살 거야. 오병이어 요만큼 나 혼자 먹어도 배고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사람 인생은. 그러나 드리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축복받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드림입니다.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인 계산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드리면 제로가 돼. 근데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 있는데 하나를 드리면 30, 60, 100이 돼요. 하나님의 수학과 인간의 수학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53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첫 번째 기적을 여는 열쇠, 재료, 공식 따라하세요. 드림의 헌신은 기적의 열쇠다. 두 번째 기적의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탁에서 가장이 유대인들은 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지금 우리가 먹을 거잖아. 그죠? 우리들이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탁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축도 하는 것처럼 축복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식탁 기도 드린 거야.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1만 명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한 거야. 미리 감사. 한 사람 분량을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1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거두는 기적을 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면 감사할 거야. 돈 벌면 그때 할 거야. 부자 되면 할 거야. 절대 여러분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미리 감사. 그랬더니 여러분 1만 명 먹고 12바구니 걷었다니까. 따라하세요. 감사가
기적의 열쇠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 뒤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안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핵심이 뭐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날도 다른 신에게 구하면 죽여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런데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감사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건지실 걸 믿고 감사해.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건지셨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혀서 미리 감사해. 아니 피가 철철 나고 착고가 차여서 꼼짝도 못하는데 매맞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옥토의 지진을 보내고 다 풀어버리잖아요.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천지죠. 요나가 물속에 갇혔는데 그때서야 감사해. 불순종해놓고 하나님 토해낼 줄 믿습니다. 나갈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 한 토해놓잖아요.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이 침공했는데 하나님 우리 무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면 적들이 자중질환 일어나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해. 그랬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지네끼리 칼로 찔러 자중질환 일어나서 패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불뱀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종합 선물 세트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치유도 있고 풍요도 있어요. 감사해. 따라서 감사는 아무리 해도 중독되지 않는다. 담배는 자꾸 먹으면 중독돼. 술도 자꾸 먹으면 중독돼. 사람을 망가뜨려. 감사는 할수록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 뭐 안 풀리세요? 답답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겨. 마태복음 25장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불평하면 다 뺏어가. 있는 것 감사하면 더 주셔. 따라하세요.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열쇠는 순종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과 통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을 때 안드레가 뭐 가진 거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내놔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이렇게 강구했더니 이 어린 소녀 가난하니까 저요 혼자만 나왔어. 부자들은 다 숨겼어. 순종. 제자들의 순종, 가난한 어린아이의 순종.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 되더라. 제자들이 다 먹일 줄 알고 질서정연하게 앉히는 작업을 해놨어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순종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는 그 바탕에 그 재료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야. 성경의 기적 뒤에는 다 순종이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성경의 전체 맥이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성경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결례통에 발 씻는 물통 들어온 거 허드레기 물이 귀하니까 그 통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에게 명령하는데 하인들이 아니 무슨 결례통에 포도주가 없는데 결례통 더러운 물에다 무슨 물을 부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부었어요. 순종했어. 떠다 줘라. 아니 더러운 물을 떠다가 어디다 손님들한테 줘. 이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더니 떠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도 앞에 홍해가 넘실거려서 삼킬 것 같은데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게 해.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넘실거리는데 앞으로 나가! 그랬더니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때 갈라진 거야. 그 다음에 지팡이를 내어 밀었죠. 후에 순종이에요. 여리고성 돌아라. 아니 돈다고 무너져. 돌았진 무너졌잖아요. 나만 장군이 내가 누군데 나를 요단강 더러운 흙탕물에 나를 들어가라 그래. 내가 아무리 문둥병 걸렸어도 나를 얕보고 안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 그랬으면 문둥병으로 죽었겠죠. 근데 자기 집이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살이 연하여져서 문둥병이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기적을 여는 재료는 열쇠는 공식은 감사다. 드리며 헌신이다. 순종이다. 기적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